엄하시고 무섭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무서운 목사님 밑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양진수 목사님이라고 그때 31살 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얼마나 차 속에서 봉고차에서 야단을 맞았는지 참 견디다 못해가지고 봉고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김동기 목사님은 성경학교 준비 제대로 못했다고 7시부터 12시까지 옆에다 세워놓고선,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님 얼마나 무서운지. 누가 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봤더니 우리 목사님 정이 많았어. 그죠? 사랑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분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 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혼이 나고 막 야단 맞아도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다고 그걸 마음으로 알면은,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잖아요. 그런 목회자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보는 게 배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 정이 있어. 예.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메마른 교회 많이 있습니다. 정이 없는 교회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사랑과 정을 보여주니까 교인들도 그걸 보고 배웠더라 이거예요. 배웠더라.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딜 가든지 제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이 많아요,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못 믿으시겠으면 가서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갔냐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또 정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안에서 실천하면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맨날 시키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담아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랑합니다요,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기 줄은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남자분들이 계시지만 저분들은 지금 최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네, 제가 알죠?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사랑이 깊은지. 하여튼 교회 사랑은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야. 빨리 아멘 해요. 진짜라니까요. 네.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장로님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회를 진짜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네. 사랑은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조원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조원교회는요, 도시교회이면서도 시골교회 같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딱 왔는데 매주가 옆에 쫙 걸려 있는 거야. 이야, 도시교회에서 매주라니. 된장이 이렇게 걸렸는데 겨울 내내 제가 그때 회장님이 누구더라? 하여튼 회장님, 이거 매주를 좀 이렇게 빼면 안 됩니까?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겨울 찬바람을 3개월을 맞아야 그 매주가 맛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오면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김치가 맛있어요? 고추장이 맛있어요. 딴 교회에서 사가더라고, 우리 교회 고추장하고 된장을, 매주를. 도시교회이면서도 시골교회 같은. 그 좋은 교회 왔을 때에 뭐 참 사랑도 있고 정도 있고 또 정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이번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도 4교회를 방문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여러분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참 존경하고요, 한국교회를 일으킨 분들이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킨 분들.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건 한국 교회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에 와서 속회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충청년의 세미나를 기지식 교회 당진 기지시 리에 있는, 처음엔 기지시라서 시인 줄 알았더니 그 리의 이름이 기지시 리예요. 그래서 갔는데 800명이 모였어요. 세미나를 쫙 하는데 목사님이 부임한 지 1년이 안 됐어.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꼭 13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의 여유가 없죠. 한참 교회를 정비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속회를 신경을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배를 새롭게 꾸미고 찬양팀을 세우고 교육부에 신경 쓰고, 또 2013년에 교회 리모델링, 2012년에 교육부 리모델링, 2014년에 우리 누구죠? 신현만 장로님하고 김충문 장로님하고 또 주방 리모델링, 그 다음에 땅 하나씩 사드리고 막 이러냐고 그냥 속회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에 지금 남부연의 감독님이신 임재택 감독님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는데 아예 1시간을 빼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부흥회 설교였는데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열방 DNA예요. 거기에서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21세기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길러서 그들이 맡은 작은 교회, 가정교회,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교회들이 부흥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교회 영상을 막 보여주시고 열방 DN을 통해서 막 소그룹이 활성되고,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속회, 또 장로교회 구역, 그죠? 장로교단의 구역, 그 다음에 또 우리처럼 교구, 뭐 이런 것들을 소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된 교회들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남부연의 대전 제자들 교회 개척한 지 지금 23년밖에 안 됐어요. 지난번 사경회 때도 연합성회 때도 오셔서 딱 1시간 소그룹 얘기하다만 가셨는데 그 교회는요 소그룹으로만 1800명이 모이는 부흥했어요. 제가 그때 눈이 번쩍 뜨여진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속회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2017년부터 참 미약하지만 우리 속장님들 모여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속장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이나 5월 달에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1박 2일 우리 속회 지도자들, 교구장님들, 장로님들 영성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씩 해왔습니다. 아직 우리 조원교회 속회 소그룹 시스템은 미완성이에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시대가 바뀌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코로나 같은 위기의 상황이 닥쳐와도 소그룹이 튼튼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대형으로 모이는, 큰 그룹으로 모이는 주일 예배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두세 명씩 또는 세네 명씩 모이는 속회, 소그룹, 구역, 교구가 잘 모이는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구장로님들, 그리고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분명히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고 시대는 바뀔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 코로나 같은,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한국교회에 뒤덮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그룹, 속회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구장로님들이 소망이고, 교구장로님들이 소망이고, 속장님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살리고, 속회 살리고,
교구 살리고 여러분 가정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이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구장님들은 필히 오늘 빠지신 두 분 가서 당신이 소망입니다. 예, 속장님이 무슨 속이에요? 또 물어보면 또 난리 나지. 또 목사님이 또 콕 집어가지고 얘기했다고. 가서 목사, 예? 당신이 소망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해주셔야 돼요. 아멘. 속장님들 꼭 해주셔야 돼요. 속장님들이, 교구장님들이 속장님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이제 속회는 그냥 속회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통합형 소그룹 운영. 예, 우리 교회는 통합형 소그룹 운영으로 이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속회만이 아니라 속회에서 교구로, 또 교구에서 교회 전체로, 예, 교회가 하나의 시스템이 돼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 2017년부터 구상해 왔지만은, 그래서 오늘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속회회 외에도 더 나아가 1교구, 2교구, 예, 큰 대그룹으로, 그리고 이게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과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조원교회는 통합형 시스템이다. 통합형 소그룹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연결되고 이어졌던 것이 바로 작년 2023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4년에는 작년보다 더 활성화가 돼서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우리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속회 소그룹 통합형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처음 저희 교회 이 속회 상황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였느냐? 첫 번째 특징은 예배 드리는데 급급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급급해. 아, 예배만 드리면 되지. 빨리 예배 드리고 일 보러 가야 되고 은행 가야 되고, 그래도 너무 바쁘면은 헌금만 보낼 테니 속해 보고만 하라 그러고.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추측되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속회는 어떤 특징이었냐면 속장과 인도자가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 가면요, 속장과 인도자가 나눠져 있는 교회의 특징은 뻔합니다. 뭐냐? 누가 인도자를 더 많이 맡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맡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맡을까요? 그렇죠. 이거 다 알잖아.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속장은 그러면, 그렇죠, 인도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속장과 인도자가 나눠져 있으니까 귀찮은 일은 서로 미루고, 목소리는 죄송해요,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드러날 때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장님이 관리해야 되는데, 진짜 속장님이 정말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왜? 서로 미루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역할이 두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책임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책임감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교회를 하나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하는 거지만 주보에 이름 하나 넣는 것도 그거 하나 바꾸는데 몇 년 걸려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조원교회는 제가 너무 교인들한테 감사하고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담임 목사 믿어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기획위원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다른 교회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꿔. 주보에 이름 하나 옆에다 옮기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몇 년. 그러나 우리 교회 참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기획위원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참 존경해요.
예. 뭘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이걸 못하다가 한 7, 8년 지나서 속장과 인도자를 합쳤더니, 여러분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합쳤더니 책임감이 강해지고 또 사명의식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회가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회 예배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주일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심야 기도회, 수요 예배 와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대요. 그 예배는 뭐냐 하면 우리 삶으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일날 하루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하며 영적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영적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평상시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속장 여러분, 그리고 교구장님, 그리고 우리 교구 장로님들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 손 들어보라니까 막 성도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애완견, 반려견, 고양이 키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 이 거짓말.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 80% 이상 키우던데. 예. 그 감독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애완견, 반려견 하루에 최소 2번 이상씩 산책시켜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집안에서 횡포를 부리거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죠, 박삼미 권사님? 그럼 박삼미 권사님은 일주일에 몇 번씩 마주쳐. 그 강아지 맨날 산책시키는 거 저 하다가 나랑 마주치거든요. 그 뭐하러 나오냐 했더니 똥을 이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침도 하고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고 열심히 산책시키고 검은 봉다리 들고 다니다가 똥 싸면 휴지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 감독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 애완견, 반려견, 고양이들은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산책을 시키는데 속회 예배 드릴 시간이 없냐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강아지 산책이 더 중요하냐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되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속회 예배가, 교구 모임이 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깊게 또 깊이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힘들어도 바빠도 속회 예배를 꼭 드립시다. 교구 모임을 꼭 드립시다. 아멘입니까? 네. 뭐라고요? 큰 강아지는 열심히 산책시키는데 일주일에 1시간 그 예배 드리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회 소그룹 어떻게 우리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항상 정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속회가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구 모임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래요.
작은 소그룹이 탄탄하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할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크린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회 소그룹, 교구 이런 소그룹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 예배만 드리기에 급급한 소그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한 이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소그룹은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었고 초대교회의 소망이었고 초대교회의 희망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들여다보니 그들은 예배 드리고 얼른 집에 갔더라 이렇게 안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쁘니 헌금만 내고 속회보고만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던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소그룹, 오늘날의 속회죠, 오늘날의 교구죠.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기에 급급하다가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고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 공동체에서 증인 공동체로.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선포해요. 예배 공동체에서 증인 공동체로. 할렐루야. 항상 목회에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철학, 그 컨셉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속회 소그룹은 뭐냐? 예배만 드리고 얼른 헤어졌더라, 예배 드리기에 급급했더라, 바쁘니 헌금만 내고 시간 있을 때 다시 만나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뭐로 바뀔 때에? 증인 공동체로 바뀔 때에 여러분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속회 소그룹의 모토로 삼고 앞으로도 우리 조원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증인 공동체로. 자, 그러면 우리 속회가, 우리 교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에서 무슨 공동체로? 그렇죠, 증인 공동체로. 그럼 첫 번째, 예배 공동체에서 증인 공동체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여튼 정답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활성화돼야 돼요. 여기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양육 받아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영적 에너지를 얻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나가야 속회를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그 먼저 교회가 바로 서고 예배가 은혜롭고 성령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항상 목회 첫 해부터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이 형식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드린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LA 온누리 교회 유진소 목사님, 지금은 부산 호산나 교회로 오셨지만은 6천 명이 모이는, 여러분 미국에서 6천 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의 예배 폼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LA 온누리 교회에 드리는 예배랑 흡사합니다. 좀 더 영감 있게, 좀 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먼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전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서 에너지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은 뭐냐 하면, 먼저 속회소 그룹이 활성화됐더라, 거기가 뜨거워졌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는 교구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속장님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 와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아멘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가 살고, 여러분 내 안에 예배가 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 생활이 죽으니까, 내가 기도 생활이 죽으니까 나가서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의 주 예배가,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가, 여러분 철야 기도가, 여러분들의 말씀 통독이 여러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신년 축복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PPT 박형준 전사님이 앉으라니까. 신년 축복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여리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하여튼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수 예배 때는 주로 담임 목회 첫 해부터 여러분 뭐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 참. 뒤에 있다, 훨씬 뒤에 있다니까. 다 뭐예요? 다 먼저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전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에 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왜 힘써야 되느냐?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 받아야 나가서 사용할 수 있죠. 훈련 안 받은 병사가 그냥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치, 죽지. 지도 죽고 같은 편도 죽이고. 훈련 받고 양육 받고 여기서 은혜 받지 않잖아요? 자기만 죽으면 땡큐야. 근데 누구도 죽이는 줄 알아요? 옆에 속도원도 죽이고, 예? 같은 선교회 집사님도 죽이고, 같이 불귀신 작전으로 죽이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충전되고 예배가 살고 내가 먼저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나만 죽으면 땡큐인데 옆 사람 신앙생활도 같이 죽여.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어. 빨리 아멘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원리를 알겠어요? 훈련받고 양육받고 내가 영적인 무기를 챙겨갖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만 죽으면 다행인데 누구도 같이 죽여. 야, 교회가 무슨 저러냐? 옆에서 은혜 받게 하고 기도 같이 하자 그러고 말씀 같이 읽자 그러고 예배 같이 드리자고 막 독려해야 되는데 같이 죽이네. 야, 그 장로님 왜 그러냐? 야, 그 집사님 왜 그러냐? 아유, 목사님 설교가 저 따위냐? 나만 영적 생활이 죽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같이 죽인다는 말이에요. 왜? 예배가 죽으니까, 영적 훈련을 안 받으니까, 양육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받는 훈련,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렇죠? 또 속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장로님들로서 훈련받는 시간에 열심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교회는요 JSG가 뭐냐면 조원 스몰 그룹 약자예요. 그래서 소그룹 지도자 훈련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되면서 끊어졌는데 예전에는 1년에 3번, 4번씩 모였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교회에서. 아직도 못 찾아. 저 뒤에 있다니까. 그렇지. 3개월에 한 번씩 교회에서 속장, 교구장, 교구장로님들 모여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속회원들 신방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죠? 속회는 어떻게 인도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할 수 있는지 모여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속회 예배 드린 다음에 잘가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속회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모두 해야 돼요. 교제도 하고 다가도 먹고, 야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갈까? 막 그런 것도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은 야 우리가 신방자 가자, 신방 가자. 김경영 권사님 무슨 속? 한일타운 3속. 예, 오랫동안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신방 가야죠. 신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예, 끝나고 나면은 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증인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만 끝내고 급급하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돌아가면서 생일이라도 좀 챙겨주자. 속회원들 생일은 어떻게 챙겨줄 건지, 속회원들 신방은 어떻게 할 건지 모여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속회 보니까 하네, 야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끝나고 나서 신방 가보자. 야 우리는 있잖아, 속회 예배 끝난 다음에 전도 한번 나가볼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지 주세요, 예, 목사님 각 티슈 주세요, 물티슈 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도 한번 해볼까? 속회 끝난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예배만 끝내고 급급히 끝내고 흩어졌더라, 이게 아니잖아. 속회가 뭐 하는 거예요? 증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배워가고 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 것인지 함께 알아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속회 인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올해는 다시 가동합니다. 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교구장님들, 교구장로님들, 그리고 속장님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속회를 잘 관리할 것인지, 오늘은 속회 관리에 대해서, 또 속도원들 신방에 대해서, 장기 결석자들 신방에 대해서, 생일 파티는 어떻게 해줄 것인지,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거예요.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 교구장님들 빠지는 사람 있으면 돼, 안 돼? 정현남 권사 5교구 빠지는 사람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2017년에 수원 오목천 교회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초청받아서 제가 2번을 갔어요. 갔는데 와, 오목천 교회가 괜히 부흥한, 저는 오목천 교회를 보면서 100년 동안 저렇게 부흥 안 되던 교회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 저 오목천 교회, 저 호미실 끝에 있는 오목천 교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교회를 지니까 부흥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호매실 오목천 일대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아파트가 막 세워지니까, 여러분 아파트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유입하고 젊은 사람들 모이니까 교회에 모여든 거지. 교회의 부흥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건축했으니까. 두 번째, 아파트들이 엄청 들어왔으니까. 뭐 수만 세대가 들어왔어요. 그 옆에 푸르지오의 저희 장인, 지난주에 우리 설교하신 장인 목사님, 예? 거기 오목천 푸르지오에 사는데 우리 장인어른 집 앞에 오목천역이 생겼어. 역사까지 생겼으니까 그냥 막 교회가 부흥하나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요즘 건축한다고 부흥 안 합니다. 아파트 단지 막 들어온다고 부흥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많고, 여러분 이동수단도 편리해져서 다 자기 자가용 가지고 1시간 이내에는 여러분 차 몰고 가지. 우리 이재하 권사님 봐요. 오산 끝자락에서 오시잖아, 매주마다. 내 재단이 있는 거예요. 건축해놨다고 부흥 안 합니다. 아파트 올라간다고 교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갔더니 이 교회에 부흥하는 원리를 알았어. 뭔지 알아요? 속회가 활성화됐더라고. 교구 장로님이요, 사단장님 같아. 장로님들이 차렷! 경례! 막 이러고, 장로님들이 막 40명의 속장님들 막 그냥 막 군대처럼 지휘하는데, 멋있더라고. 우리 교구 장로님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0명의 막 속장님들이 그냥 착착착착 움직이는데, 막 이들이 모여가지고 전도하고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전하고요, 이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같이 하니까, 아, 건축했다고 부흥한 게 아니구나, 아파트 들어왔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구나. 이 교회가 속회가 사니까. 여러분 200명, 여러분 김철환 감독님이 그 교회 갔을 때는 할머니들 30명밖에 없었어요. 역사가 100년이 됐는데도. 근데 어떻게 1600명, 2000명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건축도 있었겠죠.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온 것도 있었겠죠. 그런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속회가 활성화되고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사랑하는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여러분들이 조원교회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해요. 훈련받고 양육받고 영적으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래서 그때부터 2017년부터 소그룹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영성 캠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2017년에 3월 수지 수양관, 2018년 5월 제주도 목양교회 수양관. 여러분 기억나요? 제주도? 평상시에 모이라 그럴 때는 한 번도 안 모이다가 보통 모이면 속장님들 7, 8명, 10명은 빠지는데 제주도 가자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빠졌어. 이야, 나는요 제주도 간 것도 참 은혜지만은요 속장님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제주도 간 게 난 그게 더 서프라이즈야. 장로님도 올해 어디 갈까요? 김충근 장로님 올해 어디 갈까요? 올해도 제주도 갈까요? 좋으면 박수. 아니 그전에도 뭐 집중 훈련합니다 무슨 뭐 훈련합니다 그러니까는 7, 8명씩은 꼭 빠지더라고요. 근데 맨날 바쁘다고 직장 가야 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다 연차 내고 휴가 내고 제주도를 가는데 한 명도 안 빠져서 58명이 갔네. 괜찮아요. 가서 은혜 받고 배우고, 그죠? 영적으로 충전되면 얼마나 좋아요. 올해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데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날 좋을 때 가야잖아요. 5월달, 4월이나 5월. 5월달은 비행기 값도 비싸요. 가정의 달이라. 저는 제주도가 성수기가 7, 8월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주도 성수기는 5월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깨닫고 또 영적으로 훈련돼 가지고 사명의식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가서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또 2019년 5월에 수지수양관 코로나로 3년 동안 못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곤지암밸리 갔잖아요. 거기는요 돈 주고도 못 빌리는 데인데 가보니까 좋죠. 예, 거기도 또 한번 갈까봐 가을에는. 예. 거기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가 없는 데인데 이 곤지암밸리 병원 말고 이사장님이 계신데 만낙교회에 여러분 성도예요. 감리교 성도님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뭘 하냐면요 올해는 교회를 짓겠대 여기 밸리에.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 조원교회 데리고 오실 때는요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그리고 작년에 JSG 교구장 회의를 했어요. 교구장 회의를 통해서 속장님들, 속회연왕들을 체크하고. 사진 없어요? 작년에 했던 거 다 기억이 안 나나 봐. 사진도 막 착착착 보여주고 다 했었잖아 옛날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 보지 말고 영상 볼게요. 예. 자, 영상 봐요. 2017년 예. 제주도 작년이죠 작년. 하나님 일을 위한다면 하나님은 내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 올해도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씩 교회에서 또 저렇게 또 집중적으로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러 갈 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배우고 충전하고 깨달아서 여러분 속회에 가서 여러분 속회를 살리고, 속회가 살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박삼일 권사님한테도 몇 번 물어봤어요. 헌금생활 어디서 배웠어요? 속회에서 배웠어요. 예배생활 어떻게 배웠어요? 속회에서 배웠어요. 봤더니 속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속회는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말 못할 것들도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인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20, 30대, 30, 40대,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먹이고 양육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강아지는 하루에 3번씩 산책시키고, 내 영적으로 낳은 내 속회원들, 영적 자녀들은 내팽겨치고. 강아지가 귀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해요.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고 영적으로 충전할 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두 번째예요. 제가 두 번째 썼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볼까요? 위에 집에서 떡을 떼며. 시작. 집에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장님들과 장로님들과 교구장들이 나가서 속회를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갈 거냐는 거예요. 보니까 예배만 빨리 마치고 급히 헤어졌더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가서 속회 소그룹, 작은 소그룹을 어떻게 했느냐, 떡을 떼며, 그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속회 인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5W 속회 인도법이에요. 여러분, 속회 지도자 가이드북을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나눠드렸는데 올해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 생각입니다. 우리 조원교회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뭐냐, 다른 교회가 우리 조원교회를 보고 배우려고 막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조원교회 담임 목사님, 그 교회 그 속회 인도법 그 교재 좀 우리 주시면 안 돼요?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출판사에다가 책을 낼 테니까 그때 돈 주고 사서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5W 속회 인도법.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까 보셨죠? 영성 캠프, 그죠? 속회 지도자 세미나, 양육하고 훈련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든 게 저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인 공동체로서의 속회 모임을 가질 거냐,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환영. 그렇죠, 환영. 여러분, 속장님들, 교구장님들 교구 모임 할 때든지 속회 모임 할 때 따뜻하게 환영해 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하게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의 평가는요 15초 안에 결정납니다. 첫인상이 그 사람의 80%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냥 환영도 안 해주고 그냥 곁눈질하면서 누구야? 누구 왔대?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지나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께도 말을 해요. 본인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등록카드를 안 쓰시겠다 그러면 더 이상 푸시하지 마세요. 네. 근데 자꾸 계속 등록하라고 막 너무 푸시하면요 교회 안 나와.
어떤 분들은요 그냥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어디서 상처를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울기도 하고, 근데 꼭 나갈 때마다 내 얼굴을 안 쳐다보는 거야. 날 안 쳐다봐. 그래서 한 번은 아유 새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후 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무안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에? 같이 안 쳐다본다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붙잡잖아요.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마음의 문이 안 열렸는데. 그죠? 이 환영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격하게만 한다고 환영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춰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곁눈질 하다가 가도 그냥 웃어주고 보내면 돼. 그 다음 주에도 몇 달을 그렇게 해도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마음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등록카드도 쓰고 교회 한가족도 되고 새신자 훈련도 받고 성가대도 쓰고 교사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아멘입니까? 이게 환영이에요. 무조건적으로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바쳤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하느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렇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웰컴 드링크도 그냥 왔어 빨리 예배 드리자 이러지 말고 음료수도 하나, 차도 한 잔 좀 마시면서 분위기를 좀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속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얼마나 더 따뜻해지겠습니까?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경배와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뭐 나눠 드렸어요? 그렇죠. 속회 예배를 위한 복음성가집을 만들어 드렸잖아. 이거 다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야 찬송가 잘하는 거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맨날 똑같은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야 이번에는 우리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속회에 있는 찬양집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좀 예배를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근데 보니까는 거기에서 또 기타 치시는 분도 있고 피아노 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런 악기도 좀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 더 깊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감리교 속회공과를 환영하세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감리교회 속회공과를 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감리교회들이 속회공과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감리교 속회공과 누가 써요 지금? 제가 쓰잖아요. 하여튼 왕대일 교수가 주제를 이상한 걸 잡아가지고 너무 지금 곤욕스러워요. 책 쓰는데. 그래도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잠을 안 자가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속회공과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은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먹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올해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난 이런 걸 느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나눌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간증과 나눔. 그래서 간증은요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김영숙 권사님이 신미주속 예배를 인도하다가 내가 간증하실 분 있으세요? 네, 우리 서혜경 집사가 저 간증할 거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해결됐어요. 회사에서 참 어려운 사람 만나가지고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셔서 지금은 그 직장 상사랑 잘 지냅니다. 이런 간증들을 나누면요 여러분 설교보다 훨씬 강력한 은혜가 이 속회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자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면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째, 이 간증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내가 증인돼서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거잖아. 예배만 드리고 얼른 끝내서 집에 갔더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배 공동체에서 무슨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 공동체가 되니까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거잖아. 하나님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거잖아. 이 속회 예배가 그런 증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지.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간증도 있고 나눔도 있고 이런 은혜도 있었다는 걸 한번 해보세요. 속회 예배가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지. 근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한 사람만 계속하면 안 된다. 따라 합시다. 한 사람만 또 계속하면 안 됩니다. 보면요, 이런 걸 시키면요, 하는 사람만 맨날 해. 그래 안 그래요? 뭐 해봤어야지. 꼭 보면요, 하는 사람만 해. 근데 그러면요,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아무리 은혜로운 얘기라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다음 이 사람들이 다 한 다음에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누세요. 그리고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었던 얘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서로 위로하는 말도 나오고, 또 인생을 많이 산 인생의 선배가, 야 나도 옛날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권사님 나 이번에 딸 때문에 속상하잖아. 왜? 그랬더니 입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은 안 듣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머리가 크니까는 그냥 엄마 머리 꼭대기에 쏴주면 그냥 어떻게 안 돼. 그러면요, 인생을 먼저 산 선배들이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남편 때문에 속 썩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런 일로 또 힘들었던 분들이 또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도 나눔이에요. 그렇지만은 세속적이거나 속된 얘기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간증과 나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하시고. 자, 그럼 간증과 나눔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봄과 중보기도. 그래요. 속회 모임에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그쵸? 또 보듬어 주시고. 그래, 그럼 우리 자기 하면 안 되지. 집사님, 권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 우리 딸이 입시 준비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눔을 하고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속회 예배가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예배만 끝나고 헤어질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올해 2024년 조원교회 속회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예, 그들이 그렇게 소그룹들을, 가정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변하게 되었다. 자, 덤으로 저희 속회에는요 허니문 속이 있어. 허니문 속은 누구들이 들어가는 속일까? 그렇죠. 결혼한 지 1년에서 5년 정도 된 사이에 젊은 부부가 들어가는 속이 허니문 속이에요. 허니문 1소 속장님 어디 계셔? 네, 박형전 사님? 네, 저기 그다음 허니문 2소 속장님. 네, 그래요. 지금 잘 모여요. 여기 토요일 날 모이고, 여기 언제 모여요? 그렇죠. 저녁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괜히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특성화 속회가 있는 거예요. 특성화 속회. 그래, 허니문 1속에 저기는 아이들의 나이가 4살, 3살, 4살에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허니문 2속은 아직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3살 미만에 있는, 다 원리가 있어, 원칙이 있어. 자, 늘 푸른 속 속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저 윤사인 권사님. 늘 푸른 속은요 80세 이상 어르신 여자분들. 작년에 우리 늘 푸른 속, 그 다음에 또 에스더, 이게 저기 춘천에 가서 또 나들이도 하고 왔잖아요. 늘 푸른 속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강병훈 전사님.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늘 푸른 속 속회가 시작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늘 푸른 속이 부흥해서 20명, 30명, 40명. 할렐루야. 금요일날 교회에 꽉꽉 들어차가지고요,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늘 푸른 속 속회 예배가 부흥하고 활성해서, 예, 어르신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복된 속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 1속, 행복 2속, 행복 3속. 여기 어디예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로 이주해 오신 분들. 예. 그래서 행복 1속, 2속, 3속에서 오래 있는 거 안 좋아요. 있다가 우리 교회 완벽하게 적응되면 다른 속회로 이제 나가서 속장님도 하고, 그렇죠? 그 누구죠? 손명옥 집사님 어디 계셔? 없어요? 손명옥 집사님 원래 무슨 속이었어요? 행복 1속이었어요. 손명옥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가 없어졌어. 간판 내리고 문 닫았어. 교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좋은 교회로 온 거예요. 2017년에 와가지고 행복 1속을 만들어서 우리 정현남 권사님이 사랑으로 잘 키웠어. 행복 1속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됐어요? 더샵 속의 속장이 됐잖아. 행복 속은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잘 적응하면 나가서 또 속장 되고요, 그죠? 선교회장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왜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다, 예,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대충 막 마구잡이로 주먹구구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정착되고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속회가 되어지더라. 전도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속회는요,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는 못 나오는데 속회 예배부터 나오기 시작하다가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야, 저기는 속회가 너무 재밌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저렇게 속회가 재밌어? 좋은 교회래, 좋은 교회래. 야, 나도 그 교회 다녀야 되겠다. 또 저희 교회는요, 속회 예배가 끝나면요, 속회 예배 끝난 날 전도 나가는 속회가 있어. 이름을 말하면은요, 또 그 속회만 좋아한다고 또 나한테 뭐라 할까봐 내가 오늘 밝히진 않을게. 목사님 어디 가세요 권사님? 우리 속회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가요. 전도 나가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속회 예배 끝나면 전도 나가야 되겠다. 우리도 속회 예배 끝나면은 뭐 해야 되겠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세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웰컴 드링크도 하고 끝난 다음에 밥도 먹고, 그죠? 얘기도 하고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나눴대잖아요. 기쁨을 나눴대잖아요. 간증하고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돌보고.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조원교회는 분명히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 소문 안 나도 괜찮아요. 교회가 소문 나야 되고 성도가 소문 나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3년 듣다 보면요, 어쩔 때는요 안 들려.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 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들은 얘기 또 들은 것 같고 그때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성도가 소문나고 교회가 소문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항상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칭찬받는 교회,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속회 그룹이 또 교구 모임이 활성화돼 가지고요,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에서 잘 돌보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구에서 참 교구 축제하고 교구 모임하고. 작년에 어땠어요 여러분? 그냥 교구마다 여러분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막 어디 충청도도 가고 또 무슨 농장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광교산도 가고, 경기대 앞에 또 광교공원도 가고 막 그러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잘 모아가지고 전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전교인 체육대회, 교구축제, 사랑의 바자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연결해가지고, 집사님 우리 이번에 바자회 하는데 한번 와봐.
봐가지고 딱 보니까 와, 교회가 잘 섬겨주네, 교회가 사랑이 있네, 나도 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메말랐어요.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각박합니까? 근데 교회가 와가지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이 넘치는,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새신자가 3분 왔어요. 이용혜 전도사님이 새신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때마침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다 웃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랬어요. 타이밍도 기가 막혀. 다 웃는 거야. 표정이 얼마나 웃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나오세요란 말 안 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마침 교인들이 하나도 인상 찡그리거나 승질내는 사람이 오늘따라 한 명도 없더라고. 다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감동을 받았나 봐. 다음 주에 또 오겠대. 다음 주에는 꼭 등록하세요. 그랬어.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교회 안 나와요. 요즘 시대는. 예수 믿으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없어도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세상에 즐거움 많거든. 세상에 놀 거, 즐길 거 너무 많아서 교회 올 여력이 없어.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은 외로워요. 힘들어요. 사랑이 메말랐어. 근데 오늘 때마침 교회의 성도들 보니까 다 웃고 있네. 행복해 보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교회가 돼야 돼. 저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요, 전도지 안 돌려도 교회에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바자회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전교인 체육대회로. 자, 영상 하나 봅시다. 없어요? 네, 교구 축제. (2019년) 네, 저런 걸 보면서 초청된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작년이죠. 1교구. 어디서 많이 보던 뒷모습인데.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청장년 가족 수련회도 하잖아요. 꾸준히 해왔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한번 선포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와 속회 소그룹이 쫙 연결되어 있는 통합형 속회 소그룹이에요. 담임 목사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의 강점은 꾸준함입니다. 이번에도 UCLA 나온 우리 쌍둥이 자매가 LA에 사는데 이번에 비전 트립 4번째로 온 걸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댓글에 달았더라고요. 목사님 참 꾸준하시네요. 꾸준히 선교 나가고. 제가 알아요. 저랑 같이 유학했던 목사님들 담임 목사 되자마자 비전 트립 한 번 해요. 보여주려고. 난 이 정도는 된다. 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지 않을 거면 시작을 안 합니다. 꾸준히 해야 나중에 열매도 있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 여러분과 이 철학을 공유할게. 오늘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절대 아깝지 않은 시간입니다. 절대로. 평상시보다 20분을 더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꿈꾸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같이 비전을 갖고 교회를 만들어가면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하나님께서 이 조원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도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잘 이 사명 감당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